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34절부터 44절입니다.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브남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와 완야와 르메롯과 엘야십과 mat다냐와 mat드레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렐과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롬과 아마랴요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옆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 수능 입학 시험이 지난주에 끝났었습니다. 호주에서도 HSC를 치지만 사실 한국에서 수능 시험은 굉장히 큰 국가적인 어떤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에서 예전에는 대학 시험을 치면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합격자를 ASR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 합격자는 반드시 대학교에 가서 게시되어 있는 게시판에 붙어진 자신의 이름을 보고서야 합격자 여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학교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있으면 야호하고 자신이 없으면 이름이 없으면 슬퍼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판에 그걸 보러 가다가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늘을 나는 듯 표정이 있고 또 반대의 사람은 완전히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은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지 않아도 그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합격을 했는지 아니면 불합격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게시판에 합격, 대학의 합격, 불합격이라는 그 하나의 이름에 의해서 기쁨과 슬픔의 감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만약에 어떤 게시판에 이름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이름이라면 그 슬픔과 기쁨의 차이는 과연 얼만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상반된 두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선우 형제가 읽었는데 발음조차 하기 힘든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이름들을 읽어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동참하기로 결단했던 사람 이름이 쫙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이름이 112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 이름이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그 두 종류의 이름이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어떤 사람은 저쪽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희들의 이름은 그 양쪽 가운데에 어떤 쪽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로 등장할 내용은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원래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될 본문은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 전체 내용입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 했는데 18절 이후에 4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한 자들의 이름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 오늘 보면 9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 10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름은 제가 18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라가 그들에게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 개혁에 동참하겠느냐라는 그 개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보면 8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하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앞부분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제안이 뭐냐 하면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끊어버리라, 우리 영어로는 NIV에서는 separate로 번역을 했습니다. 분리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 원어는 바달입니다. 바달. 바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누다, 분리하다, 갈라서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방 여인과 갈라서라. 이것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제안했던 개혁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에스라는 1차 포로로 돌아왔던 기한민들에게 그 지방 사람들, 특별히 이방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들에게서 갈라서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에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모두 다 뭐라?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그들과 분리시키고 자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인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진짜 에스라의 말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결혼했던 부부가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이를 보내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집에서 아내와 자녀를 쫓아내는 현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니 혹은 종교적인 이유가 다르니 당신의 아내와 이혼하시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자녀들을 다 쫓아보내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과 관계를 끊고 자녀를 쫓아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그냥 대답하여 그들이 말했듯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겁없이 12절의 내용을 대답했을까요?
일단 그들이 했던 내용은 이 내용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명기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의 어려운 말이 원어로 헤렘입니다. 헤렘은 모두 다 씨를 말려 죽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멸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면으로 삼지 말 것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에스라의 제안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기억한 것입니다.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조항들을 어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가자. 특별히 우리가 이방 여인과 잘못된 결혼을 했으니 그 혼인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조상들이 실패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갈라서라 지금 말했고 그들은 여기에 예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에스라가 말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과거 구약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은혜로 장로교회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과연 우리들도 이 율법 조항을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모태신앙을 포함하여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7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남녀 부부 관계는 이래야 하며 이혼은 이렇게 해야 하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과부는 과부대로 살고 고린도전서 7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관련 없는 이 본문을 우리는 지금 왜 읽고 있을까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왜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에스라가 말했던 개혁의 핵심 내용인 이방 여인과의 결별을 하라라는 영적인 의미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라. 지금 그 말을 이방 여인과의 결별하라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들은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특별히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성공주의, 혹은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쾌락주의로 빠져라라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인간이 운행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끊어버리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상을 하나로 가장 강력하게 묶은 사상이 뭐냐 하면 물질주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배금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에 힘을 가졌으니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돼야 한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활개를 치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이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네가 누구냐 하면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을 다 지켰던,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물질적인 것까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냐?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키십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할 말이, 저는 율법에 있는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생활에 있어서, 입의 고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다 고백하며 살았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이 청년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모든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결별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물질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서 44절에 기록된 아까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질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선택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를 물질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어디 나왔느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한글 성경으로는 두 단어 돼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저기에 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복하고라는 단어가 뭐냐? 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다라는 단어는 어디 쓰냐면 구약 성경, 아까 저희들이 교동문 읽었을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 그 감사하라가 토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라 그럴 때 그 단어가 토다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더 맞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이 단어가 원어에 딱 맞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번역을 했느냐?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맥을 보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니까 죄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고 거기에 감사하다는 의미보다는 자복하다는 고백하다는 의미가 더 적합하니까 자복하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어는 감사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주의와 율법주의 등에서 벗어난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말한다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112명들이 바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한 자들이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보면 15절에 등장하는 네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 한 사람, 두 번째 디과의 아들 야스야 두 사람,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 레위 사람 삽부대, 이 네 사람이 지금 한글 개혁 성경에 의하면 네 사람이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사야를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과 삽부대 네 사람이 반대한 의사 표현을 했다. 이것이 한글 개혁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원문으로 보면 요나단과 야스야가 어떤 일에 반대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반대하였다라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반대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에게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 무슨 말이냐 하면 당장 이 일을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비가 오고 떨고 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그들이 누구인지 절차를 밟아서 장로들도 세우고 재판장도 세우고 해서 절차대로 그들을 진행하자. 어떤 사람들이 제시하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하라. 그리고 3개월 걸렸습니다. 저 이름을 적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반대한 것은 에스라의 제안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저러한 방법에 반대한 것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언급해드리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 뜻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의 제안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한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한 사람, 두 사람은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한 것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을 지원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왜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 의사를 비추었던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율법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단과 야스와를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삽부대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랬는데 삽부대가 어디 사람이냐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공부했던 율법학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삽부대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삽부대가 보니까 율법에 이에 상응하는 율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근원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14절 다시 봐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율법의 내용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저기 보시면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택하여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올바른 내용입니다. 반대로 적용하면 일반 백성은 꼭 자기 백성이 아니어도 결혼해도 된다라는 말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율법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얻던 모세조차 애굽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성경 자체가 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는 유대인 어머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첫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지금 여기서 기록된 오르바와 룻이 가장 대표적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쪽으로 피난을 갔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거기에 살 이유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 그래서 두 과부한테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데려가봐야 자식 낳을 수도 없고 결혼도 못 시키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저는 절대 못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나오미가 먹고 살 것이 막막하니 살펴보니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재력이 있는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까 룻을 살짝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중매를 시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줍니다. 보아스조차 룻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근거를 제시하니까 봐라,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다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는데 그것이 율법에 틀렸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율법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 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들은 자신들이 이 일에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에스라의 개혁이 자기들이 볼 때에 너무나 강압적이다, 너무나 폭력적이다, 너무나 독단적이다. 어떻게 살던 사람과 결혼하냐.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성전을 지었을 때가 516년이고 이들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가 458년이니까 58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그 사이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결혼을 오래 했던 사람은 60년씩 결혼 생활했고 짧게 한 사람은 4, 5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이들이 생각할 때 이미 58년 전에 이곳에 돌아왔고 그곳에 정착민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결혼했는데 그것이 과연 종교적으로 쫓아낼 일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이 맞는가? 과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이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적으로도 근거를 찾았고 현실적으로도 맞으니까 당신들의 제안은 잘못되었다. 우린 반대한다. 결론은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1장 8절에서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가 또 이방 여인을 취하여 여인들을 취하여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했습니다. 부인이 1000명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더라.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다 자기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제사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대표적인 왕 솔로몬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고 그 여인들이 올 때에 이방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은 친절하게 그들의 신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2번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이것은 나의 뜻과 맞지 않다. 그들 다 돌려보내라. 오늘 에스라가 말했던 것처럼 끊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을 말씀했었습니다. 솔로몬은 2번 다 하나님의 뜻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한 번은 못 들을 수 있지만 2번은 의도적인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결과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스루에게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 선조들의 말을 통해서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해답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개혁에 지지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성도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는 말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들은 어느 쪽에 기록되어야 할까요? 에스라의 계획에 지지하는 쪽에 이름이 있어야 할까요? 반대하는 쪽에 이름이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제가 바보죠. 저희들은 당연히 에스라의 개혁에 지지하고 동참하는 쪽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방 여인을 과감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방 여인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다루지는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제이지만 제가 문제로만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 오늘부터 결심했어. 이제 나는 돌아갈 거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2000년 동안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내가 여호와께 돌아갈 거야. 돌아가서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심했어. 내가 오늘부터 여호와께 돌아갈 거야. 내가 이런 사상들을 버릴 거야.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밀어냅니다. 아니야. 이성주의 아니야. 합리주의 아니야. 인본주의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니야. 결정적으로 물질주의 아니야. 지금 당장 물질이 눈에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너의 신 아니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달려나가서 결심했어. 내가 오늘부터 여호와께 돌아갈 거야. 내가 그것을 물리칠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왕으로 인정이 되며 예수님이 자신의 왕으로 모신 그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개혁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며,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 아들이 누구인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결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주일을 준비하며 추수감사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저희 자라났던 모 교회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저희 목사님은 계속 억척스러울 정도로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주일은 지켜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11조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절기 헌금은 놓치지 마라.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결혼한 이후에 그 자리에 성도로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율법적이다, 너무나 억지스럽다, 와, 이런 데서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최대한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지금 저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에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 112명이 성경에 아직까지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아들까지 남은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별한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로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살펴본 것처럼 감사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잘라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매주일 감사 헌금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매주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내 삶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관계, 은혜의 기쁨과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쁨의 은혜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고백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은혜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2025년 은혜로 장로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에스라서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십자가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방 여인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지를 통하여 주정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 1년을 지켜주신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물질을 올려드린 자마다 마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을 떠났던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한 모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